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또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 73편 볼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의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광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시 73편은요 이 3권의 시작이에요. 특별히 이 83편까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걸쳐서요 합창단을 이끄는 악장이었어요. 역다야에서는요 선견자라고 기록하였고요. 그의 후손들도요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어요. 73편은 이 세상과요 신앙의 현실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맞냐는 거죠. 시인이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던 문제는 뭐냐면 악인의 형통으로 다가오는 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처음 부분 1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1절에서 시인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요 자신을 섬기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나의 초라한 모습과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요 질투가 일어났어요. 부러운 거예요. 이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2절이에요. 2절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잖아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4절부터 12절은요 악인들의 형통을요 가감없이 나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문제없이 잘 산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또 그들에게 재앙도 없고요 큰 고난도 없어요. 또 그들은 교만한 모습으로요 위세를 떨치고 힘을 과시해요.
또 가진 것도 많아 걱정 없이 살고요. 자신들이 가진 것에 의지하여 오만하고 방자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일상에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취급이 되는 거죠. 12절이 악인들의 형통을 유학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항상 평안해도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는 거죠. 다음 13절에서 16절은요, 악인의 형통과 비교해서 의인의 고통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의 이 종교적인 열심이 헛되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내 삶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이 쉽게 피하는 재앙이 의인에게는요, 끊임없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이 더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없는 거예요. 고통만 가중될 뿐이에요. 우리 16절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 없는 이성적인 탐구는요, 삶의 신비를요 깨닫거나 밝혀내지 못합니다. 또 이성적인 말로 설명이 안 되고요, 말로는 형용이 되지 않아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해요. 그것이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신비죠. 예수님도요, 유대인의 관원인 이 종교적이고 지적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도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신비를 알지 못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신령한 일은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런데 시인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알았어요. 이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들의 실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전제로 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와 더불어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18절, 19절이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 2절에서 시인이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악인들의 실제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이미 미끄러져 넘어진 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갑자기 닥치는 파멸은요, 언제 있어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이 누리는 형통은요, 헛된 것, 허상에 지나지 않아요. 다음 21절, 22절에서요, 시인이 왜 이렇게 신앙의 갈등을 겪고요, 방황했는지 알게 됐어요. 21절, 22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마음이 혼동된 거예요. 또 양심에 찔림을 받았다고 해요. 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시인은요, 세상의 모습과 말로 인해 마음과 양심에 상처를 받고요, 흔들리고 무너질 뻔했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됐는지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짐승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 49편에도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시인이요, 시험에 든 이유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은요,
신앙의 깊은 회의가 올 정도로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시인을 붙잡고 있었어요. 잠언서 24장 16절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인은요,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음 24절에서는요, 악인들의 형통과 이어지는 미래의 파멸과 의인들의 고통과요, 이어지는 미래의 영광을 대조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섭리하는 인생이고요,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하늘과 땅의 온 존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며 가장 사모해야 할 복임을 알았던 거예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있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서 분깃은요,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자 토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토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이고 진실입니다.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기라. 주를 멀리하고 떠나는 자는 망합니다. 하지만 주를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도 있어요. 그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뭐냐면 그 영원하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복 중에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요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인은 다짐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시인은 많은 고뇌와 아픔 가운데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실임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나에게 세상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가 붙드시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복은요 세상이 제시하는 것과는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또 나를 인하여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있는 보화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는 그 밭을 샀어요. 시인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도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주곤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